지난주에 우리가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한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이 세 가지가 있죠? 네. 어떤 복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가? 땅. 예, 땅에 대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죠? 가나안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적과 풍요와 부요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부요, 풍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서는 땅 이런 부유와 풍요가 거기는 원래 천국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보장되는 것이지만은 이 땅에는 똑같은 땅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요와 부요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복이죠. 두 번째가 어떤 복입니까? 네, 위대한 사람이 되는 복입니다. 그레이트 퍼선이에요.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묵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위대한 사람이냐? 성도님들은 본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위대합니다. 왜 위대한지 제가 증명을 할게요. 성도님들, 어떤 내가 지식이나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어떤 돈을 많이 벌었다, 또는 누구보다 많이 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위대하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가졌더라 치더라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네. 내가 뭐 많이 알았다 치더라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많고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뭘 갖고 위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돈 많다고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증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성경 말씀을 깨달으실까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그거야말로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세상은 노력하면은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어떤 돈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많이 안다 치더라도, 박사가 있다 치더라도 이 말씀을 보면 몰라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이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우리야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의 통로자입니다. 복의 통로자. 자, 우리에게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들어가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것.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그랬죠? 10편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을 더욱더 확신 있게 보증하시기 위해서 뭐를 하십니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을. 그래서 약속과 언약은 아주 바늘과 실처럼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약속하신 것을 더 확실 있게 보증하시는 것, 계약하신 것이 바로 언약이다. 기억나시죠? 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제목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바로 뭐냐? 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바로 언약을 체결하셨나요? 아닙니다. 왜 아니었을까요?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바로 이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75세입니다. 당시에는 언약은 없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세 가지 약속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냥 믿음은 크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보니까 가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죠? 또 너의 자손이 땅끝까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러분들 매년 여기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난주에 언약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프로에 뭐가 따라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맞죠? 책임과 의무가 따라요.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성실히 수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한참 뒤에 이루셨는가 하면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를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은 서로 쌍방 간에 그만한 신실한 이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따가 말씀 나오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여기시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만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창세기 1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언약을 체결했어요. 언약을. 서로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예요. 그러니까 쌍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지난주에 우리 그랬죠? 언약의 조건이 있죠? 언약의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쌍방이 있어요. 쌍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 나와 또 누굽니까? 네 대대 후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아브라함하고만 체결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 후손이라는 것은 단수죠. 단수입니다. 여기서 무슨 네 후손들, 네 씨에서 난 모든 후손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따가 우리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9절 말씀,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너, 아브라함, 그리고 누굽니까? 네 후손.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뭡니까? 내 언약이다.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이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피의 할례죠. 피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약속을 서로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수년 동안 기다리신 이유는 이렇게 이제 믿음이 성숙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불행히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땠어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나요? 못 지켰죠. 신실하게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계속적으로 죄악과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저버리셨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번식발자처럼 내던져버린 그런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시편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02표 26절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천지는 없어지려면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면 주는 한결같으시다. 주의 청하리다. 한결같으신 하나님. 네, 그 다음에 시편 105편 뒤에 5절 10절 말씀 있죠.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일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라. 8절 말씀은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말씀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계신 영원한 뭐라고요? 언약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너의 천대에 걸쳐서 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곳곳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5절 말씀을 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것을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게 이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책임도 안 느끼고 의무도 안 지고 그냥 헌신발작처럼 내던져버리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핵심 말씀 갈라디아서 4장을 이제 오늘 보는 건데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는데 다음 주, 다다음 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는 뭐 이게 말씀이 너무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21절부터 31절까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21절, 3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된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율체를 따라 낳고 자유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가 많으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간 자가 성경을 따라간 자를 막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혹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조금 긴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두 아들이 나옵니다. 무슨 아들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약속을 따라 난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 이거 뭘 뜻하는 겁니까? 자, 여기 뭐 육체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 육체를 따라 난 사람 아닌 분들 있나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신 분 있나요? 아니죠?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것이 뭘 뜻합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뭘 뜻하고 있어요? 지금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뭐예요? 그래서 이 한국말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참고가 될 이런 그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NIV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 아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Was born in the ordinary way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입니다. 영어 모르셔도 돼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ordinary way. ordinary. 뭐예요? 평범한 길로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에요. ordinary는 그냥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방식, 이런 우리 보편적인 어떤 생활 방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ordinary.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살펴보려고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정신 눈 바짝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과연 약속을 받은 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냐라는 것부터 먼저 제대로 쩌찌가 돼요. 판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셨다고 그래갖고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충격을 좀 받으셔야 돼요. 자, 성경은 뭐를 얘기했으나? Was born in the ordinary way.
평범하게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약속을 따른 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유혹으로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냐? 약속을 따른 한 자는 어떻게 NIV 성경을 얘기하면 was born as a result of a promise. 그렇게 나옵니다. 약속을 따라 약속의 결과에 따라서 난 자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 굉장히 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아주 길게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 끝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30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만 내쫓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다라는 부분이 이스마엘은 이따가 말씀을 보면은 살펴보겠는데요. 난 지 8일 만에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네가 돈으로 산 자나 네 집안에는 모든 자나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에요. 몸에 표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몸에 표시가 있는 거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뭐라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편적인 생활, 어떤 사고, 어떤 방식 이것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두 아들을 지금 구별하면서 이 약속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자식입니다. 비록 종에서 태어났지만은 엄연히 아브라함의 핏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후손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이스마엘은 포함되어 있어야 안 됐어요.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난 자가 네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난 자가 그러니까 뭐를 뜻하고 있는 거니? 그냥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무관하게 그냥 보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다 구별될 텐데요. 알곡과 가라지가 다 분리가 될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 여기서 천국에서 다 모인다고 절대로 여러분들 여기시면 안 돼요. 양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서 다 만나봅시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왜 그걸 갖고 왔습니까? 바로 육체를 따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편적으로 그냥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까? 약속을 따라 난 자. 아유,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자, 더 살펴볼까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의 특징은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것이 뭐예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난 자를 특징하고 있어요. 네.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가 너에게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정을 통해서 하나를.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 자, 보편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고, 아직도 내가 지금 내 나이가 80, 90이 돼가는데 이거 자녀가 아직도 안 생기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림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 거예요. 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보편적인 생각을 이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이래 갖고서는 우리가 자녀를 못 얻잖아. 당시에 이 자녀의 손을 막 번성하기 위해서 자녀의 손이 또 안 나오면은 막 종을 사서 그 자녀를 또 번식시키고 그러니까 당대 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된 것은 극히 당연스러운 보편적인
생활 풍습입니다. 풍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과 풍습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정반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어떻게 돼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지극히 보편적인 생각을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여종을 취해서라도 빨리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난 자가 바로 육체를 따라하는 자예요.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극히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큰 문제는 뭡니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8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내 말에 거이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왜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여태까지 자유롭게 살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종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종과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죠? 이 종이라는 뜻은 뭡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은 종을 의미했어요. 얽매여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삶을 바로 종이라고 합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도 자유와 종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따라난 자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이 약속을 따라난 자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무슨 종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40절 말씀 봐도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근데 뭐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도 너희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분명하죠? 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나왔어도 그냥 세상적으로 보편 타당하게 살아가는 was born in the ordinary way. 이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도 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했죠. 굉장한 충격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신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고 살아오고 굉장한 자긍심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육체로 따른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약속대로 살지 않는다. 약속을 믿은 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풍조에 섞여서 세상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너희다. 육체로 따라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격 좀 받으셔야 됩니다. 충격이 있어야 또 깊은 회개가 옵니다. 충격이 없이 그냥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겁니다. 자, 더 충격적인 말,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그러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충격적인 얘기예요. 세례요한이 뭐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아브라함을 닮지 않은 가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자라는 거예요. 가짜 신자.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뭘 믿는 건데 네가 무슨 약속을 따라 사는 자인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디 오디너리 웨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조에 따라서 보편타당하게 이런 방식대로 너 살아가고 있는 거지.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세례 요한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될 수 있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큰 지금 갭이 있는 겁니다. 이 두어들의 의미에 있어서요. 다시 갈라디아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을 찾은 김에 잠깐 좀 보시면은 9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제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까지 막론하고 다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할례를 행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다. 이스마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의 표시를 가지고 있지만 너는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의 표시. 나는 양문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어떤 표시가 있지만 양문교회 성도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떨렁떨렁 다니고 성경 떨렁떨렁 갖고 다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 방식이 인디 오디너리 웨이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약속으로 난 자냐, 육체로 따로 난 자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한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다 여기고 산 자예요. 그러나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몸의 표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관없는 자다 내쫓아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럼 이 육체를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이게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은 이와 같이 이삭과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있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약속을 따라 난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를 하고 있을까? 성령을 따라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Was born in the power of spiri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 바로 이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이고 이 자가 이삭의 자녀다라는 거죠. 아멘. 그 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할렐루야. 그러면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명철, 내 지혜, 내 생각, 세상적인 어떤 보편 방식의 어떤 그런 풍조들 여기에 따라 살아가면은 그것은 약속을 따라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낫다라는 말은 육체를 따라 나지 않고 성령을 따라 낫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육체를 따라 낫는데 뭐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반드시 사람은 두 번의 출생을 가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니고데모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물과 성령이란 물은 말씀이거든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서 이 믿음, 약속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뭡니까?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거에 대해서 자신의 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8장,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려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시기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만 생각합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 영의 생각은 뭡니까?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항상 생각하는 게 뭡니까? 육신을 따르는 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인디 오디너리 웨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거. 그게 바로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 이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오디너리 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극히 평범한 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옳다고 여기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가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뭐냐? 약속을 따라난 자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을 믿고 따라가는 자. 도대체 내 생각과 내 보편, 명철과 의지로는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 이 자가 바로 약속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나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것도 잽싸게 빨리 아들을 못 낳아? 그럼 빨리 촉이라도 얻어서 빨리 아들 낳는 거.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현명한 방법이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는 우둔한 거예요. 앞이 막막한 거예요.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아멘. 우리 집사님만 아멘하면 계속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못 기다리는 겁니다. 못 기다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중요해요. 약속의 연관데 타임, 때가 도대체 뭘 뜻하는 거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즉각 이루어지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즉각 이루어지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내가 믿음이 뭘까? 이 믿음을 잘 묵상해 보면은 이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시간과 연결되어 있어요. 시간과. 내 원하는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즉각. 그러나 한참 기다려도 안 이루어져.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구별된 다른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가짜 믿음이라고 가짜 믿음. 그냥 생각은 행동 방식은 전부 세상적으로 보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몸만 겉딱지만 성도입니다 라는 어떤 표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내 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명철과 의지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약삭빠르게 어떤 대안을 빨리 찾고 세상적인 방식을 찾아서 어떤 해결책, 솔루션을 찾고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 아니고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 이것이 바로 약속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권시작처럼 차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신실한 언약을 파기하지 않을 새로운 새 언약을 계획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New Covenant, New Covenant. 그래서 그 다시는 언약을 파기하지 않을 인간, 신실하게 이 언약을 쌍방간에 하나님과 이 인간 간에 지키실 한 인간을 필요로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에레미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지금부터 구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것을 벌써 구약 때부터 다 하나님께서는 예시하고 계세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잘 목사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자, 날이 이른대요. 여기서부터 지금 미래입니다. 미래.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남편과 신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부부처럼 언약을 맺었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래요. 그들이. 그래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새 언약은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 이 새 언약, 마음. 저는 그래서 항상 성도들에게 말씀드리죠.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이제 내 마음의 법에 새기는 것을 의미해요. 에레미야서부터 지금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는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새 언약을 지금 에레미야에서 벌써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은 더 이상 바랄 나위 없는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해요. 히브리서 7장 22절 더 좋은 the best covenant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guarantee of better covenant 그러니까 guarantee 더 좋은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이 언약을 파괴하지 않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피의 언약은 새 언약은 다시는 이보다 더 좋은 언약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은 이 피는 곧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내가 흘린 피는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새로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신실하게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맺은 그런 피다라는 얘기입니다. 새 언약.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을 체결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나와 어떠한 언약 체결을 이루어가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언약이라는 단어에는 항상 뭐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책임과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집계약을 딱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계약서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면은 말로만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새 언약을 체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약속을 따라난 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언약의 백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들이다. 아무 관련도 없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다.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전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그는 허물 가지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어땠습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 풍조, 굉장히 단어가 중요해요. The ways of this world, 이렇게 나와요. 왜 여기서 way가 나옵니다. 또 나와요. 세상 풍조라는 것이 뭐예요? The way of the world. 세상이 따라가는 길. 아까 이거. What's born in the ordinary way. 똑같습니다, 지금. NIV 성경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the ways of this world. 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 즉 세상 풍조라는 것은 이 공중 권세는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끄는 대로, 맞습니다. 이끄는 대로 그냥 그 풍조,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 육체를 따르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뭐냐? 불순종의 아들이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약속으로 따른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할례를 받고 우리가 어떤 교회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양육교회 성도인데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땠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는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난 자가 아니었을 때는 다 어땠느냐? 육체를 따라갔다. 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왔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 따라 산다라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에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지금 우리 몸에 익숙해요. 내 사고방식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믿음이 약하면은 바로 뭐가 따라옵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영의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첫째, 마음의 할례. 여기 이제 마음이 나옵니다. 마음.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 행했던 할례는 뭡니까? 마음의 할례입니까? 육체의 할례예요. 육체의 할례.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까 에레미야에서 말씀드렸죠?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자, 먼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할례는 이제 어디에 있다고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다. 자, 이 마음의 할례가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이 마음을 찢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을 찢는 것. 바로 뭘까요? 회개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할례의식을 행해야 돼요. 할례의식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보면 2장 10절이 더 극명하게 나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육체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니까 마음을 표피를 찢는 그런 마음의 할례. 즉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례의식을 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어떤 그런 회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아왔던 것,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왔던 것, 사람들이 옳다고 추구하며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내 명철과 의지로 살아온 것, 내 죄악된 삶을 살아온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피를 찢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하는 자가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것이 우리 새 언약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거룩함을 이루는 자들이다. 국가 영의 뭔가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주려하는 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렇게.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으로서의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어떻습니까? 약속의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 로마서 4장 20절 20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가 좀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바로 어떤 대안을 찾고 여정을 통해서 어떤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것이다. 이사야 10장 20절 말씀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섞여 있어. 육체를 따르는 자와 약속을 따르는 자가 섞여 있다 이거야. 그러나 구원을 받을 자는 뭐라고요? 극히 적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적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교회를 따르는 자들 중에도 보면은 많은 자들이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그 중에 약속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가라지가 있고 알곡들이 있다. 바로 약속을 따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말로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과 모든 행동 방식은 전부 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세상 풍조로 살려고 하다가도 다시 내가 회개하고 온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명철과 의지를 내려놓고 믿음대로 살아가야만이 약속에 따라 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핑계치고 내 자신과 명철을 내세워서 세상 풍조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육체를 따라 나가게 되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고 내쫓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쫓으라는 것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손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에스겔서 40장 9절 말씀 보면 에스겔서 41장 9절 말씀.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많은 지체들에게 생명의 이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복의 통로자가 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강물이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이 축복의 물이 흘러들어가면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영들이 다 살아나는,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북한의 문을 열어주십니까? 제가 4월달 첫째 주에 제가 대표기 될 때 이런 기도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기도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마치 봇물 같아서 워터코스, 봇물이라는 건 워터코스, 수로.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돼요? 그 길 따라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그렇게 온 세계가 무슨 전쟁 날 것 같고 난리 걱정이 나고 해서 그 뚱보 김정은이 해가면서 그렇게 비하하고 하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할 때 그것이 현실로 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역사하시는 분인가? 왜 됩니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지금 흘러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 저주의 땅에 우리의 축복의 땅에 흘러들어가서 죽었던 영웅들이 되살아나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열면은 뭐 할 건데요? 남북통일되면 뭐 할 건데요? 우리가 다 썩어져 있는데 육체를 따라 나아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풍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약속을 따라 난 자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난 자들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뭘 할 건데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면 뭐 할 건데요? 교회가 생기면 뭐 할 겁니까? 세상 풍경을 따라 서는 자들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마음의 하늘을 찢고 회개하는 자가 없는데 무슨 거기서 새 언약을 따르는 우리의 언약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축복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너희는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의 위협도 물리쳐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통일이 이루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육체에 따라 살고 있고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언약까지 체결하시고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약속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약속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을 파괴한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이제 로마서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을 조사하시다.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술 말씀에 어떤 단어가 믿음, 약속,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그러니까 믿음, 약속, 굳게.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과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20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 21절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 22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23절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시는 바들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전체 이 4장 말씀을 보면은 믿음, 약속, 굳게 세우는 것.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통조를 따르지 않으려면 굳센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꺾여지게 돼 있어요. 보편 타당한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세상 풍조로 살았던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세상 풍조니까. 뭘 기다려? 기다릴 게 뭐가 있어? 바로 대안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힘든 겁니다. 인내를 필요로 하고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절대로 이 약속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처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가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이 모든 약속들의 결과는 이 약속들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들이 거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됐으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천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한은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을 굳게 잡고 약속을 따라 나면서 성령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고 그것이 이삭의 자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신실한 새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새 언약을 우리도 같이 그 언약에 참여할 책임과 의무가 지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마음의 할례. 진정한 회개입니다. 썩어져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는 모든 생각, 사고방식, 나의 모든 거칠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굳게 믿고 확신하는 것.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우리 할례로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제 새 언약까지도 체결하셨고 다시는 변치 않을 언약, 다시는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을 인간과 새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약속으로 다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옛날의 어떤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록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잡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믿음 따라 이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약속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다 할례를 받았지만은 그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 풍조대로 살아왔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왔고 보편적인 생활 습관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